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에 오는데 날씨가 굉장히 포근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사야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을 해 올렸는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생축같이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신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이 크신 사랑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지난 해 동안 우리가 잘못 살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십자가 뒤로 다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얼마 전에 우리가 미스바 금식 기도회를 했는데 금식을 한다니까 전부 다 우리 자신이 금식을 하면 굉장히 어떤 부담을 느낍니다. 안 먹으면 못 견디는 그러한 것이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이지 않습니까? 저도 금식하면 정말 쩔쩔맵니다. 제가 금식을 정말 못하는데 우리 금보현 목사님은 금식을 참 잘해요. 40일 금식도 작정해서 하고 또 20일 하고 또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바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내 마음을 찢는 그러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낸데, 내 잘났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어떤 비전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것이야. 한평생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나의 그 꿈을, 내 비전을 그대로 이루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 않고 무엇을 따랐느냐? 하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다르기는커녕 저 이방신들이 섬기는, 저 이방신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면서, 바알은 풍요를 줍니다. 하는 좋은 걸 줘. 또 아세라를 섬기면, 아세라 보면 저 성경 속에 보면 여자가 막 이렇게 유방이 여러 개 달렸어요. 이것은 뭐냐면 풍요롭게 이제 많은 자식을 낳고 많은 재물을 얻고 부자가 되고 다산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이방 나라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에게 뭐 잘된 게 뭐가 있나 이러면서 저 이방신이 믿는 그 신을 믿고 싶어서 계속 그 신들을 또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걸 따라가도 돼. 그렇지만 나는 이 땅에 있는 신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천국을 주는 하나님이고, 그 천국의 시민이 살아가야 될 법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어도 이 말씀이 너희들은 귀찮고 너희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너희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처럼 좋은 이방이 그리 좋다면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한번 살아봐라. 그들에게 너무 좋은 것인가 아닌가. 그러면서 갔는데 바벨론 지역에 가보니까 정말로 포로가 되어서, 보면 이 역사에 보면 막 엉덩이가 빨가벗겨져 가지고 포로가 돼서 막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그곳에 가서는 노예처럼 자유도 잃고 너무나 슬프고 비참한 신세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로, 그들의 야곱의 집에서 그들의 죄를 알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가 지금 네 입을 벌려서 저들을 칭찬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지금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고
나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는 그 길을 전부 다 나팔을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팔이라는 것은 언제 부느냐 하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 적들이 왔으니까 너희들이 피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도망을 가라 막 이럴 때에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중에 구름 타시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나팔을 붑니다.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을 불 때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 내가 살았던 대로,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대로, 내가 지었던 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빨가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나눠져 버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할 테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왜?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한 기한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는 나에게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회개를 그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기름 등불을 준비한 5 처녀 외에는 다 어찌할 수 없이 지옥불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오늘 이 예언은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야곱의 집은 바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난의 테두리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싫다고 버리고 무엇을 따라가느냐? 이방인 돈 버는 거, 이방인들이 풍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이 너무너무 부럽고 좋아서 그들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집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나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가 같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려요. 찬양도 해요.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해요. 많은 세미나도 다녀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우리의 머릿속에만 들어와 있습니다. 머릿속에만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 심장까지 내려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장까지 내려오지 못한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가분수가 돼 있어요. 이 머리만 크고 밑에는 이렇게 약해가지고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어떤 그러한 괴물과 같은 그러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 있고,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많이 헌신도 했으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도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나는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은 도대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기가 멀었나?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정말로 들어주실 법도 한데 안 들어주시고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원했던 그 기도에는 아주 묵묵부답 대답이 없는 그러한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해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했던 그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거 나한테 와서 말씀도 배웠지, 찬양도 했지, 너희들이 헌신도 했지.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했느냐, 너를 위해서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찢고 자기를 가차없이 버리고 하나님 그분에게 자신을 바치기를 원하는데, 자신을 바치기는커녕 금식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렇게 사흘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40일 금식, 또 40일 금식을 몇 번을 하고 막 이러면서 금식 자체를 자기의 어려움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내 금식했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절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비꼬는 말이에요. 너희들 참 우습구나. 너희들이 그 내용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했지? 누구를 위해서 너가 그렇게 섬겼지? 다 네 욕심 때문에 했잖아. 너 자신이 잘 되고 싶고, 너 자신이 축복을 받고 싶고, 너 자신이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고 싶은 갈망 때문에 너가 금식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너가 나에게 나온 거 아니냐라고 2절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도 진심으로 자기를 대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저 사람하고 친하면 내가 참 좋겠지.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잘 보이면 나에게 정말로 콩고물이 떨어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 앞에 나아가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니까 그분 앞에 이렇게 나와서 잘 보이면 알랑거리고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밥도 굶고 배를 쫄쫄 굶고 이렇게 내 몸이 다 죽어갈 정도로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너희들이 오락을 구하는구나. 너희들이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러분, 미국이 남북전쟁을 한 이유가 뭡니까?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남북전쟁을 했습니다.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남북전쟁을 해서 노예를 해방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세계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압제하고 인간을 부려서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는 그러한 평등이 깨어진 그 사회 위에 사람이 있고 아래 사람이 있고 평등이 없는 그곳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압제를 하고 그 사람들의 온갖 일을 시킨다고 얘기죠. 여러분, 종들을 부릴 때에 정말로 학대를 하고 때리고 함부로 하고 심지어 종들을 총살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옛날에 사대부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봉건 시대에 종들이 있으면 그 자식도 종이 되고 그 자식이 자식도 종이 되고 그 집에서 죽도록 일하다가 또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인간의 인격이라고 없는 그러한 불쌍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인간을, 그렇게 인간이 인간을 학대를 하고 죽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나서 네가 굶는다고 내가 이렇게 굶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통을 주고 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느냐, 너 그러면서 나한테 나와서 금식한다고 내가 네 기도를 오냐 알았다 참 고맙다 하고 네 기도를 들어줄 줄 아느냐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또 오락을 구하고 있다. 금식을 하면서 요즘은 뭐 금식이라 하고 또 밥 안 먹으면서 자기 살 빼려고, 난 살이 쪘으니까 이 살 좀 빼면 좋겠다, 살 좀 빼면 좋겠다고 음식을 안 먹으면서 자기가 더 날씬해지고 더 멋져져서 더 이제 자기의 어떤 즐거움을 구하는 그런 금식. 그리고 또 금식을 하면서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옛날에 보면 중세일에 보면 막 춤을 추고 막 남녀가 모여서 즐거워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도 요즘 뭐 그런 거 있어요. 교회 오빠 이래가지고 교회 오면 오빠야가 있어가지고 연애해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교회에 어린아이도 연애하러 오고 또 뭐 어른들도 뭐 연애하러 오고, 교회에 하나님과 연애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끼리 눈이 맞아서 서로 좋은 사람끼리 연애하러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마치 인간 사육장과 같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섬세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그 심보를 다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심보를 말을 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어요. 왜? 그 심보를 마치 MRI처럼 스캔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음 씀씀이를 전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있고 누가 누구를 복수하려고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너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막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면 나는 A가 좋아, 이 사람은 난 B가 좋아,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서로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의 생각에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둘 다 틀린 거예요. 뭐만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에 우리가 오케이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저 사람이 힘이 세니까 저 사람 말을 들어주고 저 편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실세가 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영인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논쟁 엄청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논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논쟁 때문에 수많은 파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파가 많은 데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파가 많아요. 그래서 교단도 엄청나게 많아요. 나는 너희 교단하고 틀리거든. 우리 교단은 이렇게 좋은 교단이거든. 이러면서 교단끼리 서로 서열을 나누고 최고 교단, 그 다음 서열이 꼴찌 교단, 이렇게 나누면서 논쟁을 합니다. 분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단이라 하셨는데, 이 교단의 모습 속에서도 남을 무시하고 자기가 더 크고 좋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칼라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성품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저러한 성품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다 존중하셔요. 하나님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 또 이렇게 이게 춤을 추고 찬양하고 이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전부 다 다른 교단들 따라서 그것에 맞는 하나님의 칼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그러면 빨주노 저 파란보 그 색깔을 하나님이 주셨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저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아이고야, 예배드리면서 춤을 추네, 웃기네, 무당이가 이러고, 또 예배드리면서 저 사람은 막 손뼉을 막 치네, 우리 교회는 손뼉 안 치는데 경박스럽다, 이러면서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다투는 것도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술에 술 탄 듯이 물에 물 탄 듯이 사람이 성품이 유순한 사람이었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아는 것이 많아졌어요. 아는 것이 많아지니까 머릿속에 든 거는 많으니까 그 든 것이 내 가슴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 그 출력이 어디로 되느냐 하면 이 눈으로 출력해. 나쁜 것은 전부 다 열심히 보는 거예요. 이게 행사처럼 막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을. 이 말씀은 바로 이건 잘못이다, 이건 잘못이라는 걸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걸 전부 다 수사관처럼 전부 다 보고, 또 이제 듣는 것도 나쁜 것에 대해서 다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속으로 저건 나쁜 것이다, 저건 죄다, 저건 나쁘다, 이러면서 판단만 하지 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해 주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중보회개하며 함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주먹을 치고 다투고 서로가 판단의 칼만 있는 거야. 칼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러분 깡패 사회에 가면 말로 안 통하니까 주먹이 먼저 세니까 주먹으로 팍 쳐가지고 주먹 센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말씀을 저버려 놔놓고 그냥 자기 의견이 안 맞으면 주먹을 치고 밀어떨어버리고 더 센 사람이 이기는 약육강식의 세상. 여러분 짐승의 세계를 보면 센 짐승이 오면 약한 짐승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리고 피하고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힘 좀 센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 위에 군림을 하고 내가 내가 왕이야, 내가 더 어른이야, 이러면서 군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주먹으로 치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가 그러면서 하늘의 왕인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 주먹을 치고 서로 논쟁을 하고 서로 싸우고 온갖 일을 시키고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금식을 하러 나왔느냐? 기도하러 나왔느냐? 나는 너의 기도를 결코 들어줄 수가 없어. 너의 기도를 내가 절대 안 들어.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것을 너희들이 나 앞에서 나와서 금식을 하네. 나 너무 고맙다. 세상에 밥도 안 먹고 세상에 나한테 와서 이렇게 기도하니 너무 고맙다. 이렇게 내가 하겠느냐?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다는, 갈대는 보면 갈대가 이렇게 약하니까 흔들흔들거리니까 갈대의 머리가
여자 머리 풀어난 것처럼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막 머리를 다 풀고 흔들흔들하고 막 숙이고 기도를 하고 굵은 배, 여러분 그 상이 나면 배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또 죄를 다 뒤집어 쓰잖아요.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쓴 거는 니느웨의 왕이 너희 나라 망한다 하고 요나가 소리를 치고 다니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니네 왕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같이 금식하라고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라고 일도 시키지 말라고 아무도 일도 안 시키고 그냥 금식을 해서 니네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멸망이 오게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도 금식하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니느웨의 역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좀 있으니까 왕이 바뀌니까 해이해져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니까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멸망을 당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짓이 흉악의 결박을 누구에게 금식을 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꽉 묶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쥐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을 끌고 개목을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요 딱 목을 딱 쥐고 이렇게 결박을 딱 쥐고 너는 절대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혼나야 돼. 이러면서 딱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빚진 사람. 그 사람이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안 준다든지 또는 자기 집에 엄청난 어떤 그런 죄를 입혔다. 그러면 맥살을 쥐고 막 절대로 너를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한다고 흉악의 결박을 그 사람에게 딱 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나 그런 걸 보면 아버지의 원수를 자기 원수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의 원수를 자기 원수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목숨 걸고 쫓아다닙니다. 이게 바로 흉악의 결박입니다. 이러한 흉악의 결박을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 나한테 어쨌니? 너 나한테 한 거 생각하면 내가 이가 갈린다. 이러면서 그 사람의 흉악의 결박과 마음속에 흉악의 결박을 쥐고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속으로 엄청나게 그 사람을 미워하는 증오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짐승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멍에를 딱 코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그 멍에를 끌고 낄낄하고 일을 시키잖아요. 그 일을 끝까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시켜도 그들이 쉼을 주고 그들에게 평안한 어떤 복지를 줘야 되는데 이 복지라는 게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그곳에서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요즘 그 계란 알 낳는 그 닭 있잖아요. 닭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다 풀어놔야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산이 돼야 좋은데 많은 생산을 얻기 위해서 닭을 갖다 쪼매난 요런 통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알만 낳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동물에게도 복지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 그 종들에게도 복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복지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다 묶어놨어요. 특별히 북한 같은 경우는 딱 묶어놔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해요. 외국에 절대 못 나고 우리나라는 외국에 가고 싶으면 이민 가고 싶으면 가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탈출하면 반드시 잡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꼼짝달싹 못하게 해요.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권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과 나가 똑같은 인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품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손양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형 직전에 끄집어내주고 자기 아들을 삼고 또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 이 흉악의 결박을 부르지 않는 그 마음으로서는 절대 알 수 없잖아요.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내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을 모두 다 주님께서 없애주시고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멍에의 줄을 끊어주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냐. 압제당하는 자들은 뭐 이렇게 뭐 난민이라든지 또는 뭐 억울하게 막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저 사람은 죄를 안 지었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원수에게 쫓기는 수많은 사람들. 구약에 도피성이 있어서 그 사람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으면 도피성에 도망을 가서 그 안에 있으면 살려주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도피성에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지중에 죄를 짓고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의 죄는 깨끗하게 없어진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의 과거는 저런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아주 못된 인간이야. 저 사람은 앞으로 못된 짓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분리하고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아이들도 친구들 그런 사람 사귀면 안 돼 하고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분리시키잖아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에 회개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린아이가 막 한 2시간 동안 강대성 앞에서 울면서 회개를 하더라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예수님이 내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를 다 해결시켰어요. 텔레비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다 내 잘못한 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슬퍼서 회개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자 해서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우리 반에서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구석에 앉아서 울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피가 줄줄 흐르고 유리파편에 막 찔려가 있는 모습을 그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는 저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 반 아이들도 다 싫어하거든요. 이러니까 나는 저 아이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하여 왔단다. 그러면서 저 아이를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지 않겠니?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때는 막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 아이를 미워했던 마음이 눈누듯이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그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 얼굴에 파편을 전부 다 뽑아주시고 그 안에 피를 닦아주시니까 아이 얼굴이 그냥 해같이 빛나면서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웃더래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학대당하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치유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서 그 불쌍한 사람을 학대하고 그 불쌍한 사람을 욕을 하고 그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나에게 금식기도 한다고 나왔느냐. 너 심법부터 고쳐라. 너 마음씨부터 고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공동체 안에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을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다 싫어해서 제가 이제 저도 따라서 싫어했어요. 그 사람이 하는 행사가 마음에 너무 안 들더라고요. 제가 그 영성수련원에 3개월에 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수건 같은 것도 딱 보고 깨끗하면 내일 가져가세요 이러고 휴지도 내일 가져가세요 이러고 아낀다고 절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그래 그곳에는 수련생들이 한 20명 됐는데 저 사람 진짜 악질이야 악질. 지긋지긋해. 지긋도 아니면서 왜 저리 심보가 저런지 모르겠다 하면서 우리끼리 모이면 이 빵화를 찍고 그 사람을 욕을 하고 막 킥킥거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편하고 손을 잡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너 저 사람 욕했지. 저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막 저 사람에게 대해서 저 사람의 허물을 저 사람의 잘못된 거를 막 미워하고 막 그렇게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렇게 창을 찔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딸아 네 병이 다 나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허망한 손가락질을 하고 남에게 욕을 하고 있는 그 상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받아줄 수 없는 그 사람, 나한테 가해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천국을 구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그의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 깨끗하게 회개하면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내가 다 알고 있으므로 네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너의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줄 것이라는 아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 구하는 것도 좋지만 구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멸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내가 내 마음속에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많이 감옥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압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압제를 풀어줘야만이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바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아직도 용서하지 않는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아직도 너가 이해하지 못할 자가 있느냐? 너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누군가에게 여러분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너가 그와 가서 화해를 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풀고 나에게 와서 예물을 드리면 내가 너가 바친 그 예물을 받고 나는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물을 바쳐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관계가 안 좋고 누군가가 담이 있고 아이고 저 사람은 상종할 인간이 못돼, 아이고 저런 인간하고 내가 어찌 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아예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바로 하나님은 왕으로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진리의 왕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성품을 갖지 아니하고 마귀가 준 그 독약을 먹고 죽어있는 상태는 바로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영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반응을 하시고 응답을 하시지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이고 혼적인 거, 내 거 말하고 내 축복 말하고 내 이 땅의 문제 해결하고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는 이방 종교도 다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성당에 가서 빌고 돌에 가서 빌고 산에 가서 빌고 영화에 가서 빌고 막 빌잖아요. 빌어봤자 그것이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준다는 겁니까? 다 지옥 가잖아요.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그 상태에서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비는 우상, 그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지옥 가는 것을 어찌 볼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너희들이 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얘야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여러분 돕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 달 수익 가운데서 여러분 그 돈으로 수익 가운데서 정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보내는 재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혼자 누리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와 같이 가난하고 힘든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재정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저수지는 어때요? 저수지는 절대 물을 흘러보내지를 않아요.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저수지의 물은 썩고 혼탁하고 더러워서 오물 투성이가 되어버리지만 흘러보내는 물은 어떻습니까? 계속 흘러보내니까 깨끗한 물, 맑고 깨끗하고 청아한 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더러운 오물로 짐승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그러한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 빈민하는 집에 유리하는 사람 막 갈 데가 없어서 집이 없어서 노숙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주고 그리고 내 권력이라면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 북한 민족, 우리 북한이 다 우리 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민족 또는 내 부모 형제 권력 지친들 그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마음, 그런 사람들을 봐도 지는 지고 나는 내고 나는 내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성령은 반드시 그 사람이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그걸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그 판가름 나는 그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고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는 영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가야 되는 영혼이 지옥에 가고 마귀한 때에 속아서 계속 지옥행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애통해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내 자식을 빼앗겼구나. 내 자식이 바로 마귀한 때에 속아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구나.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죽어가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또 성경 헌금을 헐러 보내기를 원하시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하나님 내 손을 오그리지 않고 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너가 만약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라서 하나님이 딱 보고 와 진짜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손을 벌렸구나. 네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귀한 일을 했구나. 나 너무 고맙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네가 대신했기 때문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이 빛은 인간 속에서는 빛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마귀한테 속아서 다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죄로 득실득실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늘의 빛을 그 마음에 비춰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이 새벽이라는 것은 여러분 밤새도록 허감 속에 있던 사람이 새벽에 여명이 오면 어떻습니까? 해가 떠오르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풀리지 않던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가난한 자를 섬겨보십시오. 불쌍한 자를 섬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로 기가 막힐 웅뚱과 수렁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공의가 내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 내가 암병에 걸렸다. 내가 정신병에 걸렸다. 내가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도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천사 들어가서 저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라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권능이고 하나님은 왕이라 그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벌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라. 자, 네가 그런 일을 할 때에 내가 그래 왜 그래 하면서 반갑게 대답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때는 내가 회개하고 지금까지 가졌던 그 잘못된 행실, 우상을 숭배했던 거, 돈을 숭배하고 자신을 숭배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순종하며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뭐라고 하느냐? 너 문제는 내 문제가 되었다. 너의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할 것이다. 너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문제는 발불하심처럼 흩어져 버리고 너에게는 강명한 하늘의 빛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멍에의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취하여 버리고 여러분 멍에의 손가락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거 잘하잖아요. 이런 거 잘 못합니까? 이런 거 못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니까 근사님 보고 이게라도만 보니까 자
지금 손가락질을 잘하는 사람들, 아 내가 누구를 봤는데 그 사람은 이렇고 아유 지긋지긋해 이렇게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허망한 멍해예요. 멍해의 손가락질이에요. 그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거, 그 손가락 하나 요리 두 개 총을 쏘면 내한테는 몇 개가 오고 있어요. 내한테는 그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서는 다 듣고 있어요. 안 보는 데서 막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느냐 하면, 아이고 바보야, 나 안 보는 데서 내가 다 듣고 있거든. 듣고 너를 심판한단다. 그리고 그 사람도 너를 엄청나게 너를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으로 요구하고 싶고 입이 건질건질해도 여러분 그 입을 샷도마우스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재갈을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만 나가도록,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만 나가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허망한 말을 자여버리고, 아유 어떤 부부는 막 둘이 부부가 앉아있으면 계속 아유 누구는 어떻고 아이고 그 사람만 못쓰겠더라 뭐 어떻더라 막 앉으면 계속 남 험담이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누가 배울까요? 자식들이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다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주를 어떻게 해요? 계속 물려주고 하나님의 축복은 저 멀리 가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험한 말을 버리고 멍에나 손가락질을 버리고, 정말로 배고픈 자가 있으면 내 심정에 동하여 정말로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며, 막 먹었던 뭐 다른 사람 도와줄 때도 아이고 이건 내 좋아하는 건데 에이 주기 싫은데 억지로 이래 주는 거, 할 수 없이 주는 거, 이런 거 안 받아요. 하나님도 안 받고 그 사람도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 사람 입장을 내 입장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처럼 낮아져서 나도 힘들 때가 있었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면서 낮은 모습으로 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네 마음의 고통과 네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을 내가 싹 다 제거해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우울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신적인 결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족이 있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허망한 손가락질과 그런 것들이 제하여진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완전히 뭔가 바뀔 겁니다. 바뀌어요. 엄청나게 놀라웠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계의 법칙이에요. 하늘나라의 법칙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흘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자유를 얻고 축복을 받는 그러한 통로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너를 괴롭히던 자들이, 너를 괴롭히고 막대기를 들고 치고 괴롭히던 자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성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너를 우습게 여기고 너를 멸시하고 가짠다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네 발 앞에 와서 너에게 엎드리게 될 것이다. 왜? 너는 하나님의 성읍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경고히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가 나에게 회개하지 않아서 네 고집을 버리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과 탐욕에 젖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렸어.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에게 가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 너를 좋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너를 싫어하고 고개를 흔들고 다 도망을 갔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너를 만나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만나면 기쁨이 충만하게 내가 너의 영 가운데 나의 기름 부음을 부어서 나의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면 정말로 부러울 것이 없겠죠. 다른 그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해 이사야서 58장 이 말씀이 참다운 금식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버리면
마귀가 떠나가 버리고 하늘의 영광이 부어지고 여러분에게 천사들이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사들이 많이 붙으면 부흥사가 돼요. 천사들이 많이 붙으면 이 부흥사들은 하나님께 천사들을 엄청 붙여주셔요. 그러면 그 지역의 영들이 전부 다 악한 영들이 결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러한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덮어서 그 빛이 전 세계를 비추는 세계 선교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참으로 이방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주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수 말씀을 먹고 물된 동산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같은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